자, 오늘 말씀 공부는 오경 속의 율법. 지금까지 이제 오경의 율법이 다가 아니다를 계속 나눴죠. 이제 오늘은 이제 오경 속의 율법은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오경을 읽을 때 오경 안에는 5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실패입니다. 아담이 실패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막 바벨탑을 쌓고 이러는 실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실패한 대로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실패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네들 죄 졌으니까 다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손을 펼쳐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큰 굵직한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세 번째, 그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 믿음.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5가지 주제를 놓고 모세오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나눴고, 오늘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율법 모세오경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율법의 집합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네. 율법의 집합을 써놨네. 자,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 그렇죠? 인덱스하고 똑같아요. 10계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2절부터 33절까지, 23절 33절까지에는 언약법전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답니다. 디테일을 이제 나누자면,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성결법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염소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결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결법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당연히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제사장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법이 왜 이렇게 많으냐, 내용이. 이유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장작 그곳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에스겔에서도 되게 힘들었죠. 안 힘들어, 재밌기는 했습니다. 제가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이 결국에 뭐냐, 방 크기, 방은 어떻게 만들고, 창문이 어떻게 달려 있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막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도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 모세가 그대로 지었더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똑같이 다시 또 반복됩니다. 굉장히 긴 부분이 잡혀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제사장법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게 장작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전들 사이에서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복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은 언약법전,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의 이 내용이죠. 이 언약법전에 속한 제단을 세워라 라는 부분, 제단을 세우는 거에 대한 이 내용과 나중에 이제 제사장법,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그 지어야 되는 제단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이 뭡니까? 토단은 그냥 토단이에요. 흙단을 쌓라는 거예요. 그 흙단의 핵심이 뭐냐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언약법전 속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은 너희들이 어디를, 그러니까 성막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디자인이 성막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가져가게 되면은 막 또 다 갖다 끼고 들고 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다. 그럼 거기서 토단 쌓으면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럼 거기서 토단을 쌓으면 되는 건데 누가 했던 거하고 똑같냐? 아브라함이 했던 거하고 똑같고 이삭이 했던 거하고 똑같고 노아가 했던 거하고 똑같고 그들이 그 조상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토단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장이 지어야 되는 부분은 또 달라졌어요. 27장 1절로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아까 토단이었는데 바뀌었죠?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번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의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단의 모습이죠. 자, 이 차이는요, 오경 전체에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오경 속의 이야기와 율법.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 봅시다.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집합인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에 이어서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언약법전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언약법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십계명 앞에는 19장 1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식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초기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의 초기 언약. 둘째는 19장 16절부터 25절에는 산기슭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산기슭에서 벌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막 그 시내산에 확 구름이 닫히고 막 번개가 치고 하니까 무서워서 우리 죽는다고 막 두려워서 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멀어져요. 이런 이야기가 십계명 바로 앞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일단은 요약을 해드렸고 실제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1절부터 16절 바로 초기 언약을 맺는 부분이에요. 자,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언약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개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리라. 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죠, 언약. 너희는 세계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을 하죠.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율례와 규례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거고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산 위에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귀 기울이기보다 무서운 거예요. 막 구름이 막 몰려 있고 번개가 막 치고 산이 막 불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밑줄 쳐놓은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 두려웠어요. 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기적을 일으키신 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상기시켜줘요. 왜냐면 이제 그건 뭐 오래된 게 아니에요. 바로 요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라고 하신 게 이게 초기 언약이에요. 이게 초기 언약.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나는 저하고 똑같죠. 뭐. 나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성일이는 앞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나를 찬양하게 할 종이다. 근데 저는 말도 안 된다. 내가 무슨 그 대단하신 목사님들 한번 보라고. 저를 보니까 저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야. 찬양도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찬양도 너무 못해. 우리 열심히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냥 눈물이 콸콸 나오도록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그거는 있어요.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먹었던 이면수가 또 걸렸어요. 여기. 야, 걔 조그만 가시가 있대. 아, 참 진짜 가시가 잘 걸리는지 몰라. 아무튼 열심히 하는 거는 있는데요. 그 탁월함, 엑스트라 오디네어리한 그 탁월함은 없어. 내가 무슨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간 될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이게 나라라도 뭐가 있으면 또 그런 말들을 듣지만 지금 다 무슨 거지들 아니겠어? 가지고 다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세계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번개치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첫 번째 언약의 지금 배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세가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대하고 그 언약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키실 율법과 규례를 주시겠구나가 아니에요. 이미 먼저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너희들이 율례와 규례를 행할 것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자, 1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장인 이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18장이면 아직 출애굽기 20장 전이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알려줘야 돼.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뭘 했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어진 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과 같죠. 마라의 쓴물. 그 전에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를. 그 이유는 그래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소위 말해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듣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자, 그게 시험 때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첫 번째 시험 때였죠. 근데 실패하죠. 자, 그래서 이드로가 그 혼자 그렇게 다 하지 말고 그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서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이제 조직을 짜게 해주는 거죠. 조직을.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6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였다. 여기 재판의 의미는 헌법과 같은 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8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데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너 5년형, 너 3년형 이런 식으로 헌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율례와 그 법도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율례와 법도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은 19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즉 이 율례와 이 법도가 지금 빽빽한 구름에서 막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세의 율법이 저 지가 만든 거 아니야? 저 이집트 율법을 갖다가 지가 막 바꿔가지고 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규례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이.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봤을 때 그 율법이 뭔지 디테일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디테일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미 그것들이 성문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버리세요. 그전에는 돌판에 새길 거 없어요. 모세의 말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지를 않으셔. 처음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야 이거 봐 하나님이 너네 다 하나님 말씀 들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모세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행하면 되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새겨지면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져. 이게 성문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져. 자, 근데 이제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문화 안 시켰지만 돌판에다 안 썼지만 이미 말하였음을 해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게 뭐 복잡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인간이 이집트에서 무슨 우상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절하고 있어. 옆에서 누가 찌르는 거예요. 그럼 모세 앞에 와가지고 모세시여 이 인간이 이집트에서 금송아지 갖고 왔는데 거기 절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또 앉혀가지고 또 얘기하고 뒤에 한 300명 있는 거예요. 300명.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지 마라. 근데 모세도 이해가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함부로 이렇게 무슨 제자 훈련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히 약화되기는 약화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절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 돌판에 쓸만하죠? 써놔야 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야 돼. 하나님이 사인 그 딱 찍긴 딱 찍어야 돼. 하나님이. 니네가 모세 말이 우습니?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개체가 굉장히 이게 권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 율법의 핵심이. 응? 자,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 하래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뭡니까? 지금 마라이스물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율례와 법도를 행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해서 너희가 나가면 너희가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이게 초기 언약이에요. 그리고 3일을 지키면 돼. 3일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이 언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제 완전히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영어 번역으로 좀 봐야 돼요. 제가 영어 번역도 올렸나요? 있네. 자, 영어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세요. 산 자락까지가 아니에요. 산 자락까지가 아니고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보세요. Only when the rams horn sounds 양의 뿔에 그 양의 그 나팔 있잖아요. 양각 나팔이 불어지게 되면 그게 불어지게 되면 they go up to the mountain이에요. 산으로 올라오게 해라. 나팔이 부러지면 산으로 백성들을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너희들 내려가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 장면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 때문에 송아지 숭배가 나오게 돼요. 이것 때문에.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그랬어요. 이 산은 올라온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모세와 백성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3일째 되던 날 나팔이 길게 울려 퍼졌고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이제 기뻐서 올라가라가 아니라 두려워 떨더라 해요. 두려워 떨더라. 올라오라 그러니까 못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어요. 자, 그래서 언약식의 A 파트 우리가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B 파트 들어갑니다. B 파트.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19장 17절 B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두려워서 산기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9장 18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백성들은 이런 두려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못 올라가겠습니다. 못 올라가겠다. 무서운 거예요.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 이걸 잘 설명한 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가 나온 거예요. 십계명 받으러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올라갔어야지. 근데 안 올라갔어. 꼭 나 같아. 수요 예배 시간에 아버지 예배 드리러 갈 때 아버지가 성일아 예배 드리러 가자.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예배를 하십시오.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남아서 게임. 아무도 없으니까 게임하고 있는 거야. 옳았구나.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가 나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다 죽여야죠. 다 죽어야 돼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 언약이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해 보셨어요? 계약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미선 집사님 부동산 할 때 계약 함부로 하면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 다 떼어봐야 돼. 떼어볼 거 다 떼어보고 이거 뭐 들어가는 입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게 혹시 맹지는 아닌지 다 알아봐야 돼. 지금 계약 떡kok한 거예요. 동물의 피가 뭡니까? 너희가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 숭배하면 죽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는 밑에서 금송아지하고 놀고 있네. 그래서 다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율법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내가 무서워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막 떨기나무에서 불 붙고 막 불이 올라오고 막 산이 진동하고 막 갈 때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좋으신데 너무 좋으신데 그게 막 불 내가 나타나면 막 불 막 쏴 막 너무 좋으신데 그거 하면은 막 백성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얼마나 멋있어. 엘리야처럼 탁 토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불이 막 확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제단을 못 쌓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꼭 선비들처럼 와가지고 불 붙여놓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요, 잘 된 건지도 몰라요. 우리 다 죽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율법이 성막,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율법과 성막 제조법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신명기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렇죠? 조상들하고는 그냥 토단 싸우면 됐죠. 근데 지금 있는 이 성막 규례라든지 또 제사장 규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 이 백성들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 자, 이 구절을 또 히브리 기자가 잘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5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기를 구하였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이 버렸어요. 두려워서 그것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드디어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그것을 알렸다. 그 알렸다는 내용이 십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졌지만 제사장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칠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들의 의무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의 산의 언약 10계명 이미 주어졌던 내용이지만 그걸 이제 성문화한 것은 올라가게 되면서 그리고 언약법전 성막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24장 3절에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성막에 관한 법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요 핵심적인 이 사건들을 머리에 딱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더 스펙타클하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루즈해져요. 출애굽기 2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 갑자기 헤매기 시작해. 복숭아 꽃을 만들라는 건지 뭐가 몇 장인지 뭐가 뭐 몇 규빗이고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3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 몇 장이었지? 20장 26절까지였나? 아무튼 그 10계명 말씀 주신 말씀 있잖아요. 언약법전 준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성막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 걔네들을 다 드러내고 나면 요거 딱 그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또 만드는 법이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니네들은 거지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막 하나님 나타나면 번개치고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세워놨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 산 이야기가 출애굽기 31장 18절까지 이제 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서는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를 행하게 했다. 왜 이 율례를 주었느냐?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따라 행하라고 해도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계속 내 백성으로 세워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개정 헌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3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인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억누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올라갑니다 했을 때 중보자의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 중요한 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본래 하나님은 성막이면 좋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막 온 산, 막 온 우주에 막 번개치고 막 그러시고 나타나셔야 되는 분인데 니네들이 무서워서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교회 시대가 되는 거는 이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만나주시는 거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구의 피로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되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나 신의 산의 공동체와 달라요.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의 공동체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 동물의 피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까불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안 죽는 줄 알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17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순념소를 제사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잘못된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그러니까 전에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멀리가 아니에요. 바로코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순념소를 섬겼어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주어지는 법이 성결법이에요. 레위기 17장부터 주어지는 법은 성결법이에요. 성결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순결하게 설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율법이 다시 갱신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족하여서 다시 또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보 같은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말길 바라고 이 은혜를 붙들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